그냥 오늘은 하겠습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한번 딱 읽고 간단하게 나누고 좀 저희들 좀 전체 소감 나누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략 진짜 한 10개월 한 것 같거든요. 이제 작년 5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벌써 한 3월 중순, 그때도 중순경에 한 거니까요. 거의 얼추 한 10개월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책만. 굉장히 이제 계속 강독만 하니까 이게 오래 걸립니다. 읽으면서 그래도 뭐 사실 야 이게 진짜 매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네, 대단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천천히 읽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네. 되게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얼추 10개월 걸려서 마음의 청결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것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나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0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 300페이지 이 단락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사실 그 뒤에 기도는요. 303페이지 그 마지막 그 밑에 단락부터는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가 앞에 있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앞뒤가 똑같은 기도로 써져 있는 상황이고요. 킬케고르의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기도가 앞뒤로 똑같이 두 번 들어간 책은 이 책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00페이지, 301페이지는 제가 읽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기 계신 분들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02, 303쪽은 용문 형제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04, 305는 문근 형제 이렇게 읽으면 딱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한번 다 읽고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독자여, 이 강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잊었다면 지금 기억해 내도록 내가 도와도 되겠습니까? 시간에서 그것이 자신의 때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원에서는 언제나 때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영혼은 다른 이름으로 다시 오고 또 다시 언제나 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도 완전하게 수행되지 않고 모두 나약하기에 섭리는 사람의 삶의 길에 두 명의 안내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명은 앞에서 부르고 다른 한 명은 뒤에서 부릅니다. 그러나 회개의 부름은 언제나 11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은 11시에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백은 거룩한 행위요, 침착한 마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침착한 마음. 이것은 모든 혼란 중에서 모든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모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단독자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모든 혼란 가운데 이로 인한 모든 비교에서 자기 자신을 모으는 마음입니다. 비교는 이 땅에서 우연히 생기는 낙담을 부추깁니다. 비교하는 자가 자기가 수많은 다른 사람 뒤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비교는 오만을 부추깁니다. 인간적으로 말해 그는 수많은 다른 사람 앞에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자는 저 비교를 초월하여 있다는 것. 그가 단독자로서 자기와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평상시에 맺었던 다른 관계에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은 저 11시의 공경에 관한 새로운 표현입니다. 비교가 더 많을수록 시간은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교가 더 많을수록 사람들의 삶은 더 나태해지고 더 시시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비교가 무한히 중단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단독자와 같습니다. 그는 비교를 초월하여 죄인이 됩니다. 마음의 청결을 요구하는 이 요구가 모든 비교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의 청결을 요구하십니다.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그 청결을 요구합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그가 죄를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고백의 행위와 시간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고백하는 자는 영원을 얻습니다. 즉, 그는 단독자라는 의식 가운데 있다는 진리 안에서 한 가지를 품는 이 과업 가운데 있다는 그런 확신을 얻습니다. 이 의식은 좁은 문이요, 협착한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한 줄로 따라가는 그런 좁은 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협착함은 각각 분리되어 단독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는 이 좁은 길을 따라 이 바늘구멍을 통해 진군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비교도 그를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 비교처럼 그토록 음흉하고 잔인하게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네, 용훈 형제. 반면에 넓은 길은 넓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대중의 길은 언제나 넓습니다. 거기에는 기가 막힐 정도로 유독한 변명의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변명을 유혹하는 숨겨진 장소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비교의 차디찬 미풍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단독자만 오직 진리 안에서 선을 훔칩니다. 고백의 11시에서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회개할 때 그를 보소하고자 하는 모든 질문이 있더라도 분주한 일이 방해할지라도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는 한 가지를 품음으로 마음의 통결을 요구하는 그 요구와 관계하고 있습니다. 나의 독자, 당신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보다 고백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안다면, 제 고백 다음으로 무엇이 따라오는지 안다면 이렇게 길어진 강화가 헛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강화가 실제로 당신을 멈출 수만 있다면, 당신이 잘 아는 것에 도움을 받아 당신이 멈출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알고 있는 당신을 멈출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 중에 가장 끔찍한 일이란 속은 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에 의해 속는 것입니다. 아, 바로 저런 이유로 얼마나 끔찍하게 속는지. 기독교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을 설교자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도 의심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것이 들려지게 하려고 가능한 빨리 특별한 것을 설교자가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유혹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감독자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더 멀리 간다고 한들 이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에 관해 이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멀리 간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그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멈춤이란 나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운동입니다. 멈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운동입니다. 자기의 내적 성숙입니다. 다만 더 멀리 앞으로 진행하는 것은 곧장 표면 위에 있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길 위에서는 한 가지를 품는 것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결정적으로 멈춘 자만이 더 멀리 갈 때, 다시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출 때, 그때만 그가 한 가지를 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이란 한 가지를 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 없는 인간은 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광대하고 다양해도 당신을 모른다면 일관성 없는 토막 지식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무엇입니까? 그 노력이 세상을 다 품는다 해도 당신을 모른다면 일의 완성에 겨우 절반 정도 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이면서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여 우리의 이해에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소서. 우리의 마음에 이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성실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의 의지에 한 가지만을 품을 수 있는 청결을 더하여 주소서. 그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한 가지만을 품을 수 있는 인내력을 더하여 주소서. 마음이 혼란할 때 한 가지만을 품을 수 있는 집중력을 더하여 주소서. 고난 겪을 때 한 가지만을 품을 수 있는 참을성을 더하여 주소서. 오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주여, 날이 밝을 때 젊은이에게 한 가지만을 품을 수 있는 결심을 더하여 주소서. 날이 저물 때 늙은이에게 처음의 결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억을 더하여 주소서. 그래서 마지막이 처음과 같도록 처음이 마지막과 같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오직 한 가지만을 품었던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이것은 이런 식이 아닙니다.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뭔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들 사이에 죄의 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허구한 날 그것들 사이에 무언가 개입합니다. 곧 지연, 멈춤, 중단, 오류, 파멸입니다. 그때 주여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한 가지만을 품을 수 있는 담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소서. 그때 주여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한 가지만을 품을 수 있는 담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소서. 회개는 일반적 과업의 중단을 가져옵니다. 회개는 일의 멈춤을 가져옵니다. 회개하는 자가 죄를 고백하는 중에 자기를 고발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그날이 그에게는 바로 안식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회개할 때만이 무거운 짐을 진 자는 고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진실로 처음으로 돌아갈 것을 구하는 중단입니다. 그리하여 회개는 분리된 것을 재결합합니다. 그리하여 회개는 슬픔 가운데 실패를 만회합니다. 그리하여 회개는 배려 가운데 앞에 놓인 것을 완성합니다. 이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주여, 환난 날에 승리를 더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회개하는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와 욕망에 불탔던 자와 결심 가운데 단호했던 자, 그들이 실패했던 것을 실행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곧 한 가지만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가 되게 감동적이네요. 네, 지난번에 첫 시간에 제가 한번 이거 나눴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뒤가 내용이 같고, 요 뒤에 나오는 것도 사실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거의 요약이거든요. 요약이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책 전체는 그냥 좀 내용이 어려운 이유가 한마디로 키워드로 요약하면 내면성인 것 같아요. 이거 전체는 그냥 그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인간의 마음의 한 그 현상이다. 그거를 다 그냥 설명을 한 거다. 이 책 전체는. 그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뒤의 기도를 두 번이나 반복을 해서 이걸 써놨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약간 자아분열의 상태를 이거를 완전히 치유하는 핵심 키가 뭐냐? 그럼 이 책으로 얘기하면 회개 같아요, 회개. 회개는 결국은 뭐냐면 이건 회개라고 하는 건 모든 일의 멈춤이고 이건 중단이다. 그런데 여기서 멈춤이고 중단인데 이 중단 자체가 곧 운동이다.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일종의 운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단 이제 그런 내면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그 당시에 드렸었거든요. 앞단락의 기도가 있고 두 번째 단락은 그 분열을 설명하는 게 있고요. 그 분열된 마음을 일종의 다시 이제 하나로 묶는 이런 회개에 관련된 기도 이렇게 크게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기도지 않나. 그래서 이 전체의 가장 큰 키워드를 하나 찾아라. 제가 볼 때는 회개 같습니다. 회개. 근데 회개에 대한 주제를 설명하는데 또
뭔가 이렇게 더하여 달라고 이런 또 간구를 한다는 게 내가 뭔가 회개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결단, 이런 포기, 이런 뉘앙스가 있는 반면에 뭔가를 더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계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회계 이미지랑은 약간 그래도 기도 속에 느낌이 달라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달라는 게 사실 궁극적으로는 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모든 이 내용들은 사실 딱 그 한 가지 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더해달라는 것도 그 한 마음을 깨닫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 이 모든 것을 할 때 한 가지만을 품을 수 있게.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게 항상 시작이 곧 결론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기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앞에 있는 기도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한 그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토막 지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이 기도도 역시 그 운업 노리스 옴네스가 반복되는 기도거든요.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아는데 그 하나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그때 그 하나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모든 걸 다 안다 해도 그거는 다 토막 지식에 불과하다. 이 앞부분은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강조가 되는 일종의 이게 원래 정상적 상태.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좀 그리고 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때 그 부산 행사할 때 이 기도문 그때 읽었었나요? 네, 맞습니다. 맞죠? 이 이거였죠? 기둥 각색해가지고. 맞아요. 현주 형제가 질문 네. 올렸습니다. 채팅으로. 아, 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와 백합의 그 배우라에서 새는 비교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 생각납니다. 비교를 당하는 자, 즉 백합의 존재에게 비교가 틈타 들어오는 마음을 그를 창조한 하나님께로 한 마음의 것을 품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새와 백합에게 배워라를 했고 원래는 이 책 다음이 새와 백합에게 배워라입니다. 이 다양한 정신의 건덕적 강화는 마음의 청결이 먼저 나왔고 두 번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샤 백합에게 배우라가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비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서술이 돼 있는데 이 비교에 대해서 놀랍도록 굉장히 자세하게 동화 같은 이야기로 서술되어 있는 게 샤 백합에게 배우랍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현종지가 질문한 것 같아요. 틈타 들어오는 마음을 어, 창조한 하나님께로 한 마음의 것을 품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예, 다들 뭐 여기 계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혹시 뭐 또 현종재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나누실 분 있으면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올라온 거예요? 저기 줌에 올라온 거예요? 아, 저기 지금 여기 현종재가 질문한 건데요. 그 그냥 제 개인적인 간단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저 패션 디자이너인가요? 뭐 라거펠트가 한 말이 하나 생각이 나요. 그 마케팅 책 읽다가 기억나가지고 제가 저 블로그에 올렸던 글 중에 하나인데 그 패션 디자이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창의성이란 창의성이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창의성이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하고도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곧 자기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키르케고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곧 자기 지식인데, 저기 창의성이 아니고 독창성이라 했구나. 독창성이란 비교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한마음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비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에 매달릴 때만 진짜 자기 지식이 들어와. 그리고 그 자기 지식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 그게 독창성이야.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미학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세아 백합에게 배우라가 얘기했던 그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그런 미학이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궁금하신 분은요, 제가 읽었던 책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국 사람이 쓴 책인데 마케팅 책입니다. 그 사람이 인문학을 접목시켜가지고 마케팅 책을 썼는데 재밌게 잘 썼더라고요. 나중에 기억나면 제가 한 말씀드려요. 책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음. 그 한 가지 현주 형제 질문에 그 생각나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전반적으로는 창호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현주 형제 여기 댓글에 그 새는 비교를 가져다 주는 존재라고 생각난다. 그리고 백합이 비교를 당하는 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책에 보면 엄밀하게는 그러니까 새가 비교를 가져다 주고 백합은 비교를 당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새와 백합이 모두 다 인간의 선생이다 라는 식으로 좀 설명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게 그런 태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선생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 높으시니까 너네는 새를 봐라. 백합을 봐라. 새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백합도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그 자연스러움, 그 아름다움과 그런 것들을 봐라. 거기에서 이제 방금 창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준영재가 진짜 얘기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아이러니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아이러니가 나오냐면, 그 책에서 그 뒤에 그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렇게 새 비교를 당해서 날아가다가 말라 비틀어져 죽은 백합이 있다고 정말로 얘기해보라. 그런 백합이 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는다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웃는데요. 왜 웃냐? 그런 백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백합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선생인데, 그런데 인간 세계에서는 그 비교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연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게 그런 비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키르케고르가 비교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로 이제 제시한 게 단독자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단독자고요. 그래서 비교에서 인간이 그 비교하는 세계에서 완전히 이탈되는 것. 세계 외,
세계 내 존재로서 있다가 그 밖에 서는 것. 그 시초가 드레베카 공중의 새는 뭐냐면 드레베카파 공중의 새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까 드레베카파 공중의 새가 있는 곳으로 가봐. 라고 이 복음이 말한 거는 오직 거기에서만 인간이 비교해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그런 부분은 하나의 미학적 측면에서만 사실 그렇다. 인간이 진짜 비교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에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301쪽에도 보면 그는 비교를 초월하여 죄인이 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비교를 초월한 어떤 죄인이 되는 거고 이 비교의 무풍지대 속에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에서 자유로운 영역이 사실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뭐죠? 그런, 그 왜, 니체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낙타가 있고, 사자가 있고, 아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 저도 처음에 그 회심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완전히 그 비교로부터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아예 똑 떨어져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막 그런 옛날에는 뭐 좋은 대학 간 애들 막 부럽고 뭐돈 많이 버는데도 부럽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전혀 그냥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 모든 어, 어떤 면에서는 자아도취 상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와서 떠올려 보면은 그 정도로 완전히 내가 그 내가 신과 독대했다,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그거가 엄청나게 저의 그 모든 자존감을 그냥 다 감싸주니까 그런 게 그냥 너무 다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좀 한 단계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마치 이제 사자 같은 상태라면은 거기서 더 나갔을 때 오히려 비교의식이 오히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정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의 비교의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선한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나보다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은 때에 그런 느끼는 그런 어떤 존경과 그런 감탄 같은 거 그런 종류의 완전히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비교의식 그러니까 비교라는 거 그 자체가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그런 상태였 처음 이제 초창기에 그런 회심했을 때 막 그런 걸 경험했을 때는 그 아 내가 거기서부터 완전히 그냥 자유했구나라고 생각했다면은 조금 더 성숙해져 가는 그거 마치 이제 아이처럼 유연해져 가면서 아 그런 거 그 어떤 비교 그러니까 그 비교라는 게 말하자면 어떤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 자체는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섭리구나. 그리고 그게 이제 내 이 시야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제 삐뚤 상태니까 다 삐뚤게만 보였고 그걸 내가 이제 잘못 사용하고 살았다면은 그거 이게 좀 정상 회로로 돌아가니까 되게 아름다울 수 있는 어떤 통로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아유,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현정제가 또 질문 올려주셨네요. 케르케고르가 비교를 당했는지가 궁금하다네요. 아, 예, kirkego르가 비교당해서 어마어마한 그 스트레스를 받은 사건 중에 하나가 코르사르 사건이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키르케고르 전생에 안에서 문학적으로 큰 싸움이 한 3번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 글 쓰기 직전에 20대 때 했던 싸움이 하나가 있고요. 그 우리나라에는 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싸움이고요. 두 번째는 그 코르사르 사건이 두 번째 큰 싸움 중에 하나고요. 맨 마지막에 순간 책 쓸 때, 죽기 직전에 그, 자, 오늘 그 순간 3호를 좀 번역을 했는데,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번역하면서 오늘, 제가 이거 정말 많이 놀랐는데, 그 죽기 5달 전에 쓴 글이에요, 그게. 1855년 6월 달에 글을 썼고, 11월에 죽었거든요. 진짜 그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와,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적용시켜도 하나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죽기 직전에 그걸 쓰다 죽었다는 거는요. 그게 마지막 그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모든 걸 진짜 다 갈아 넣어서 쓴 게 순간이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진짜 이 순간 다시 한번 번역해서 나가야 될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게 3번째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의 요소 속에는 대부분 다 그렇던 그 많은 그 비교당한 그 흔적들이 굉장히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특히 이제 코르사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장 대표님이 그 영화제 때 썼던 메인 그림 있지 않습니까? 메인 그림. 네. 그 음. 메인 그림이 굉장히 조롱한 그림이거든요. 모든 어, 세계가 키르케고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막 이런 거의 조롱조의 그림으로 넣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그 코르사르 잡지가 그 잡지 펴내면서 키르케고르를 막 등 굽은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문 앞에 앉아 있는데 문 안 열리는 그림부터 막 이게 조롱하는 그림이거든요. 조롱하는 그림인데 뭐 이게 주먹 다짐으로 싸진 게 아니고 문학적으로 글로 싸운 거잖아요. 그 이제 글로 싸운 건데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이 그 잡지사가 폐간을 하게 돼요. 그 망해요. 킬케어를 괜히 싸움을 했다가 사실은 결국은 그 잡지 주간지를 만들어냈던 코르사르 잡지의 회사가 문을 닫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이 일개 개인이 자기를 비판했다고 해서 이 펜으로만 싸움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일종의 거의 뭐이 독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마르텐센이라는 비슷한 그 당대에 굉장히 그 사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상가가 말년에 그 작품을 쓸 때 계속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킬케고르가. 근데 아예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해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싸웠다가는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음, 계속 킬케가 공격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엄숙한 침묵이라고 그래요. 킬케고르. 엄숙한 침묵. 엄숙한 침묵이다. 엄숙한 침묵인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그러니까 그 비유나 이런 게 정말 그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이게 마르텐센을 공격한 거래요. 근데 그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진짜 그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대요. 근데 그가 누군가 봤더니 누군가 얘기를 해도 아무 말을 하지 않더래요. 계속 침묵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그 밤길 가면서 딱 보다 보니까 도랑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서 거기를 그 벽을 기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내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든가.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굉장히 그 엄숙한 걸음걸이로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그 순간 본 사람들은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진짜 웃을 수밖에 없는 놀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굉장히 엄숙한 침묵을 하면서 자기가 고상한 척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돈 때문에 국교에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을 하든가, 엄숙하게 침묵을 지키지 말고, 솔직히 말을 하든가,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싸움 중에 있었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고요. 아마 그 뭐 제가 시간상 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 덴마크 국교에 있었던 그 지금도 덴마크는 마찬가지고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이 공무원들이 국가에 돈을 받고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키르케오는 아주 막판에 아주 극렬하게 이거에 대해 혐오를 하거든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국가의 종이라고 할 정도로 국가와 이 교회가 이 서로 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 이질적으로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한 부분 있잖아요. 케르케고르가. 예, 예. 그 지난번에 그 준영재랑 얘기 나오다가 그 부분이 나왔는데, 어디서 나온 부분인지 잘 아, 모르겠어서 저도. 이거는 저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건 100%인데 키르케 네. 일기에서 봤습니다. 아, 일기에서. 일기에서 봤는데 이 논의가 신정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 같거든요. 사실 제가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악에 대한 무지. 악에 대한 무지가 어떻게 완전성이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실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악에 대한 무지가 어떻게 완전함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이게 아직 그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나중에 그 혹시 요한 형제 그 나중에 공부할 때 연구 주제 음. 주제도 좋은 주제거든요. 근데 이 악에 대한 무지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실천에 나옵니다. 사랑의 실천에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라는 글이 있거든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그 재미난 예화가 하나 나오거든요. 어떤 예화가 나냐면 꼬마아이를 악의 소굴에 데려가 봐라. 도둑놈 소굴에 데려가 봐라. 그 아, 너무 사랑이, 예, 너무 네네. 오래 있으면 그 애가 이게 오염되니까 너무 오래 놓지 말고 잠깐만 가서 구경을 하게 시켜봐라. 그리고 나서 그 어린아이에게 너 뭘 보고 왔니? 물어봐라. 그러면 순수한 어린아이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설명한대요.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하는데 그는 악을 설명하지 못한대요. 그 사람들이 뭘 하고 뭘 가져가고 막 설명을 다 해. 그런데 그 꼬마애는 그 악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악을 보는 눈이 없어. 그래서 악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가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꼬마애가 악을 볼 수 없는 그 무지함은 불완전함인가 완전함인가? 이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설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기에서는 이거를 확장을 합니다. 어떻게 확장하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무지하대요.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 전지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단 하나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무지하대요. 악에 대하여 무지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 전지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완전함인가 불완전함인가를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유한한 인간이 악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불완전한 지식이래요. 그럼 불완전한 지식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가 악인이 하나님 앞에 딱 선대요. 자, 이게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하는데 악인이 하나님 앞에 딱 선대. 그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 악인을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대요. 내가 너를 모른다. 악인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얘기한대요. 그런데 유한한 세계에서 악한 것을 하는 걸 모른다고 할 때 악은 웃는데요.
내가 악한 짓을 하는 걸 제가 모르네 하고서 웃고 있대요. 그런데 무한자가, 무한자가 내가 널 모른다 해가지고 영원히 그를 모르는 거. 영원히 그를 몰라. 전지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내가 널 모른다 했을 때는 영원히 그가 배제된 상태에 놓이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놨거든요. 음, 그것이 완전한 거야. 그리고 그것이 완전한 지식이라는 거야. 이거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무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주제 중에 하나의 테마입니다. 네, 네, 그 부분, 그 내가 너를 모른다, 그 부분은 연결시켜 볼 생각을 못 했는데, 네, 그 예수님께서 네, 그 티들보 얘기 있잖아요. 네 네. 티를 하기 전에 네 눈에 들보 먼저 봐라. 그 부분이랑 혹시 연결이 연결이 될 수도 될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궁극적으로 악인은요, 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더 지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상대방이 네. 철저하게 보이게. 그래서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해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워딩은 정말 중요한 워딩인데 키르케고르에서 진짜 완전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만 완전한 사랑이에요. 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람만 완전한 사랑이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악의 눈은요, 하나님의 선함 속에서도 악을 봐요. 성경의 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 품꾼 비유가 나와요. 아홉, 9시에 일하는 사람, 12시나 6시에 일하는 사람, 그때 9시에 일하는 사람이 아침 9시에 일하는 사람이 와서 뭐 화를 내야 하나님께 이게 돈 어떻게 준 거냐 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말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나의 선함에서도 악을 보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선함 속에서도 그러니까 악의 눈은 아무리 선한 사람을 아무리 선한 사람을 데려다 놔도 아까 그 티끌 얘기했잖아요. 그 티끌만한 악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악의 눈은 티끌만한 악을 발견하고 그 악을 발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악의 힘이야. 그런데 선의 눈은 선의 눈은 아무리 악한 사람을 데려다 놔도 그 악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티끌만한 선을 발견하고 그 선을 발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그 허다한 죄를 덮어요. 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스타워즈 보고 제가 감동받은 이유가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스타워즈 맨 마지막 장면에 다스베이더 아버지와 제다이가 싸워요. 근데 자기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악의 거의 우두머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스타워즈에서 그 마지막 제다이가 야, 너의 악을 끌어올려라. 막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너의 분노의 게이지를 높여서 네 아버지랑 싸워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제다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때 갑자기 아버지와 싸움을 포기하고 다스베이다 싸움을 포기하고 광성검을 딱 내려놔요. 지금까지는 그 광성검을 가지고 싸웠는데 갑자기 내려놓거든요. 내려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악에 봉사하고 있지만 아버지 속에 선한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하고 싸우기를 포기해요. 검을 내려놔.
이게 그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고, 이게 그 악 속에서도 특별만한 선을 발전시키는 놀라운 능력은 악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악에 대해서 알고 있었대요. 근데 점점 더 그 악에 대해서 무지한 눈을 갖게 돼. 이런 방식으로 그가 하나님을 닮아 악에 대해서 무지한 그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이걸 이런 관점에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 이제 효준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돌본 친구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놀 때 그 친구가 관찰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엄청 그런 사소한 거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은 막 그냥 예를 들면 뭐 수영장에 갔는데 뭐 천장에 불이 뭐 12개인데 그중 하나가 꺼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그 친구들은 다 알거든요. 그런 걸.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좋아해요. 깔깔대면서 제가 막 꺼졌다고 말하면서. 근데 되게 그냥 어쩌면 저기 행복이 저기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아까 되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서 다 놀랄 수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놀랄 수 있고, 그러면은 훨씬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실천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골 촌뜨기가 올라와가지고 음, 도시에 와서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온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세상에 얼마나 선한지를 발견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그를 보고 깔깔대고 웃는데요. 네가 잘 인생 더 모른다. 살아봐야지. 인생을 못 살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시골 촌뜨기가 와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세상이 깜짝 놀란대요. 너 대단하다고. 뭐. 너는 세상을 얼마나 살지도 않고 사회 초년생인데 이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다. 너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이 그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냥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칭찬하는 그 지식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가 악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는 것, 그런 방식으로 악을 관찰하는 것, 그것은 위험한 정찰이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너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음, 오히려 역으로 너는 세상이 조롱하는 지식을 가지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세상이, 이 악한 세계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선한지 그 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 식대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 이제 그렇게 밖으로만 안테나가 네, 이렇게 솟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부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은 점점 더 얕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네, 그렇게 어떤 외부의 악에 대해서 네, 밝아진다라는 게, 네, 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걸 뭐 메타인지 막 이런 식으로 네,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게 되게 어떤 그림이 이제 저는 그려졌냐면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되게 그렇게 되면 이제 외부의 악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해지겠죠. 그리고 그거가 이제 근데 그게 마치 근데 그게 이제 정당할지언정 그런 얘기를 하는 내가 그 얘기를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마치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형제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네, 그런 걸 텐데
그게 마치 이제 그런 비유, 이제 칼이 있는데, 그러니까 손잡이가 없는 칼로 자꾸 이제 상대를 이렇게 쑤시면은 내 손도 다치잖아요. 네,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칼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 상대의 그런 썩은 부분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부분을 봐야지만은, 자꾸 우리가 상대의 그 썩은 부위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자꾸 칼로 찌르는데 거기를 수술시키려고. 근데 손잡이가 없는 칼이기 때문에 내 손도 같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신의 입장에서는 그 칼을 네, 내려놔라. 그렇기 위해서는 상대의 그렇게 썩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상대의 온전한 부분, 말하자면 그런 선한 부분, 그거를 봐라.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너의 썩은 부분이 보일 거다. 그러면은 거기다 칼을 대라. 기도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웃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온전해지기 위해서 뭐 주어진 존재들, 네, 이- 서로가 서로에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웃의 이제 온전함을 보고 이제 나의 불완전함을 들추고 그것을 온전하게 갖고 나가기 위해서 이웃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웃들의 불완전함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그 칼융이 얘기하는 취약성, 그 스타워즈 말씀하셨는데, 스타워즈 감독이 그 조셉 캠벨의 엄청난 팬이거든요. 근데 조셉 캠벨이 칼융의 엄청난 팬이에요. 네. 근데 그 칼융이 얘기했던 그 취약성, 그러니까 자기의 취약성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제가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다의 장면에서의 그 함축하는 의미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을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악을 보는 게 이제 상대의 취약성만을 계속 보는 상태라면은 거기서 칼을 내려놓는 게 오히려 자신의 취약성을 들여다보는 그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영화가 사실 그런 내면성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 다룬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존디 카프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타워즈 같은 영화가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의 영의 세계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의 세계를 가장 잘 다루고 있다는. 그렇죠. 스타워즈.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폴스가 있잖아, 폴스. 폴스를 잘 다스려야 돼.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하면 성령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가장 이 영의 세계를 닮은 게 인터넷이라는 거죠. 인터넷은 일종의 시공을 초월한 영의 세계와 가장 닮았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그 이런 어떤 네트워크 연결성은 이게 진짜 바벨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설명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 나눠주시죠. 저는 예수님께서 너를 모른다. 네, 그거 거기 한 가지가 있고, 악을 모른다. 네, 그거 이제 그런 말씀도 네.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어, 그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봐야 되나? 그러니까 그 모른다는 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버림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버림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림받은 상태가 지옥이고 그게 죽어서 된 게 아니고 이미 이 지상에서 그런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좀 네, 되게 흥미로운 구절이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 하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했냐면 자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엄히 명하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또 이제 너희가 아는 이런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거를 왜 말하지 말라 하셨을까? 좀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어,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좀 그런 부분이 성경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근데 뭐 약간 요한형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 아니 그 사람 자신 당사자를 위해서 어떤 그렇게 당부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음, 꼭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구절 찾아봤어요. 로마서 16장 19절에 그 말 있잖아요. 선한 일에서 지혜롭고 악한 일에서, 어, 미련해라. 그 말씀이 이제 맥락에 보면 17절에 보면 분쟁을 일으키고 장애물을 놓는 자들을 피하라라고 돼 있으면서 18절에 그들은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놓고 이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뭐 겉으로 봤을 때 막 분쟁을 일으키고 막 쓸데없는 말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쓸데있는 말, 좋은 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보다 좀 다르게 말씀하시기를 좀 원하시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뭔가 비교랑 아까 사랑과 악의 무지 이런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뭐 신정론이나 악의 무지를 뭔가 철학적으로나 또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면 되게 그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악에 대해서 무지하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제 이거를 뭔가 좀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뭐 이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다 죽이는데 동참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를 표현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른다고 하고 가시잖아요. 사실은 그 악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게 그 무지하다라는 말이 저는 좀 이치에 안 맞지 않나, 어떤 그 논리성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보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어찌 보면 이제 참으심으로 받아내시는데, 그 죄를 그냥 묵과하는 게 아니고 받아내심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금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전도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가 그게 악이고 죄라는 걸 분별하지 못하면 또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더욱 강해짐으로써 그 죄에 대해서 그 칼날을 가지고 상대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내가 어떻게 보면 받아냄으로써 내가 그것을 이제 참고 견뎌주고, 종론에는 사실 그거에 당해서 같이 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견뎌내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또다시 끊임없는 어떤 사랑의 실천으로서 그 사람이 이제 변하게끔 하는 건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악을 보실 때 악이라는 그 자체를 신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 악에 당하실 수도 없고 어차피 지실 수도 없지만 아프시긴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냄으로써 다시금 그 사람들이 그 죄를 벗어던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주님은 악을 보시지만 그 악에 대해서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에 대해서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 악이 와도 사랑으로만 무조건 받아내시니까 그 악을 악으로서 대응하거나 싸우실 필요가 없고 사랑으로서만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비교에 대해서도 뭔가 그 우리가 그 비교를 참 멈출 수가 되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크리스천들이 되고 내가 성장해도 그 비교를 되게 부단히 멈출 수 없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은 좀 지금은 잘못된 부분을 가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비교를 사실 멈출 수가 없고 그걸 또 이 땅에서는 안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 어, 그 바로 왕이 이런 설교를 듣고 되게 감동을 했었는데 그 바로 왕이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이제 악한 역할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그때 바로 왕을 보면 이 바로 왕은 이제 너무 완고했고 고집스러워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고 나는 바로 왕처럼 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심플하게 갈 수 있는데 이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바로 왕이 쓰임을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 뭐 회복되고 이제 예수님을 못 받고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금 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시금 지금 이집트에 전도를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넓은 구원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그 시점에는 그 사람이 악한 역할을 했고 지금은 내가 악한 역할을 하지만 서로 그런 역할과 사랑의 역할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함으로써 그 악한 역할을 선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내에서 볼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고 아 지금은 저 사람이 나를 다루는 도구가 되고 또 언젠간 내가 그런 도구가 될 거고 지금은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만 약간 저는 비교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제 스스로는 시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약간 이런 비교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이 땅에서 멈출 수 있는 주제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용호 형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어떤 걸 구분해야 되냐? 무지한 것과 무지해진 건 천양지 차이가 있어요. 무지한 것은 새와 백합은 무지하거든요. 그런데 무지해지는 건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인간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와 백합은 무지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새와 백합이 무지한 거고요. 인간은 새와 백합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지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새와 백합이 무지한 건 능력이 아니야. 원래 못해. 그러니까 백합이 말을 할 수 없는 건 필요 없으니까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백합에게서 침묵을 배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는데 무슨 침묵을 왜 배워? 말을 못하잖아. 그래서 그 능력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인간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말을 잘하는 웅변수를 배우는 거 하고 말을 못하는 침묵을 배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운 기술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백합은 기술은 아니에요. 왜? 무지한, 왜냐면 무지한, 할 수가 없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무지해져야 하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방향이 바뀌어요. 어떤 방향이 바뀌느냐? 사람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지식에 이르는 게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챗GPT나 이런 거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요. 어떤 난리지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거꾸로 가요. 내가 모르는 것에 이르는 게 궁극의 목표예요. 알매 이르는 게 아니고 모른다. 그 무지해지는 거에 이르는데 이 모르는 거에 무지해지는 건 뭐에 대해 이르냐? 악에 대하여 무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거든요.
스타워즈 거기에서 제다이가 아버지의 악을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지해지는 거냐?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그걸 이제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게 일종의 이제 그런 부분이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약간 이해를 해볼 때, 네, 네, 아까 심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악에 무지하시다라는 말은, 네, 네, 하나님은 무지가 아니라 영원히 무지해지신 것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싶은데, 그런 의미가 네, 네, 맞을까요? 그런 의미로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한다면요. 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도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번에 이제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게, 앞쪽에 했던 거하고 되게 흐름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뭐 섭리가 이제 두 명의 안내자를 보내고, 뭐, 11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다가 결국은 회개의 때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킬케고르가, 고백의 때, 그러니까 48페이지 같은 데도 보면 고백의 때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말해보자. 마음의 청결은 한 가지를 마음에 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쭉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논의했던 이 모든 게 이 앞에 쭉 있었던 게, 그러니까 한 가지를 품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한 가지를 품은 사람만 선을 품을 수 있다라고 키르케고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49페이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진리 안에서 이 한 가지를 품은 사람만 오직 선을 품을 수 있다. 뭐 선을 품을 때 오직 한 가지만 품은 사람이 진리 안에서 선을 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 안에서 한 가지를 품은 사람만 오직 선을 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하고 쭉 와가지고 메인 결론에 다시 이제 뭐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키르케고르가 이 책을 짓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살고 죽을 수 있는 한 가지를, 네, 네, 하나님한테 구하는 마음으로 그때 일기에 그렇게 쓰고 사실 네, 이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약간 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책이 키르케고르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강아집을 짓기 전에 그 사람이 이제 그 내가 이제 죽고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념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 마음의 청결, 그러니까 이 마음의 청결도 영어로 보면 purity of heart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한 마음으로 어, 믿어야 한다.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한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선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키르케고르가 생각했던 부분이 이 책에 담겨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네네. 근데 키르케고르가 이제 그랬을까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그 회개하고 이제 고백할 때, 그러니까 회개할 때,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마음이냐라고 네,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단독자로 서고 뭐 이런까지 다 좋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마음이란 게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순수하게 믿는 거? 정말 아까 purity of heart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걸 이제 마음의 청결이라고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그 한 마음,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믿는 거, 그런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키르케고르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예, 이 책을 지은 이유가? 예,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49페이지에 보면 이 48, 49페이지가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라고 보는데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이 그럼 뭐냐?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킬케고르가 기도를 얼마나 강조했는가. 만약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마음의 청결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기도가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이다. 기도가. 그리고 이제 그 1844년에 쓴 강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확한 제가 제목이 워딩은 기억을 못하는데 대충 이런 거예요.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음,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정확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 제목이 좀 긴데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패배가 곧 승리인가? 뭐 하여튼 막 그런 설명을 해요. 음, 그래서 기도에 대한 굉장히 재미난 해석을 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 기도란 싸우는 것이다. 기도를 싸움으로 규정을 해요. 기도란 싸우는 것이다. 싸우는 것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싸우느냐? 기도할 때 싸우는 사람은 그가 패배하는 것이 곧 승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기도하는 자가 그가 패배를 한대요. 기도하다가. 근데 그 패배가 곧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을 하러 나가는 사람이 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게다가 왜 두려워 떠냐면 패배할까 봐. 그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싸우러 가는데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배 자체가 승리라고 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가 기도하러 가는데 그가 패배하는 것 자체가 승리라면 아니,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그건 지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그가 싸울 때 그가 진다는 거예요. 그가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가 싸우다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기도는 놀랍다는 거예요. 졌을 때만 진정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마음의 청결은 기도로만 획득되는 지혜라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청결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발람 발락 사건에서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눈 뜬 상태에서는 안 보여. 근데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보게 되는 지혜거든요. 이게 그런 지혜거든요. 근데 그때 그가 마음의 청결을 획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그래서 저기 오늘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남은 시간은 다 한마디씩 저기 결론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결론을 짓는다면 그래서 이 책의 사실은요 전반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부 내용은요, 그럼 저기 두 마음을 다 설명을 한 거다. 결국 2부 전체는요, 다 두 마음에 대한 설명. 이거를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궁극적인 그런 현상학적인 설명이에요. 2부 전체는 그런 디테일한 설명이고요. 마지막 3부는 그럼 뭐냐? 3장은요, 단독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단독자는 뭐냐? 그 두 마음에서 그가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상태.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구냐? 단독자. 이 단독자만이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모아진 상태. 그래서 이 기도 같은 경우가 앞뒤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가 이 작품의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다. 아까 기도가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부분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에 대한 거고,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분열된 마음의 상태고, 회개에 이르러서 나중에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이 기도의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일부에 대한 것이 바로 기도의 앞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분열된 건 기도문에서 뭐 두세 문장밖에 짧거든요. 근데 그 전체가 2장 전체를 포괄한 내용이고 마지막 그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자 단독자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석을 해야만 하고요. 이게 이제 앞뒤에 그 기도를 놓고 이 작품은 아예 의도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꾸려졌기 때문에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이 전체 과정은 다 기도로 함축될 수 있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멈춤의 사건이고 중단이 된 사건이다. 이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약간 이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단어를 이제 그쪽에 키르케고르가 처했던 문화 속에서 쓴 단어하고, 만약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에서 단어를 쓴다 그러면 약간 좀 뉘앙스가 느낌이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읽을 때 이제 이 네. 키르케고르가 막 이렇게 뭐 11시 이야기하고 회개 이야기하고 고백 이야기 막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정말 제대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제대로 믿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랬을 때는 진짜 나눠지지 않은 그 한 마음으로, 정말 순전한 한 마음으로, 네,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지 막 이렇게 이제 우리 같으면 단어를 그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이제 키르케고르적인 이런 표현에 하면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한 가지를 품고 선을 향해서 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약간 좀 서로가 이렇게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는데 의미는 되게 뭐 충분히 잘 와닿는 것 같거든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예, 예. 근데 이게 되게 좀 읽으면서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키르케고르가 처음에 이제 여기 마음의 청결 읽으면서도 한 가지만 마음에 품다 그랬을 때 이게 되게 좀 약간 수수께끼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은. 예. 근데 다 읽고 나서 보니까 네, 되게 좀 좋은 내용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어찌됐든 그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을 품는 거,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품는 거, 그 다음에 선을 품는 거, 이 세 가지로 저는 약간 그 분류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키르케고 그 이야기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마음의 청결이라고 한다 했을 때 그 purity of heart 있잖아요. 정말 그 순수한 정말 그 마음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순수하게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라고 한다 했을 때,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이어야 된다. 한 마음인데 나눠지지 않는 마음. 예를 들면 뭐 보상을 위해서 선을 품는다든지,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뭐 선을 품는다든지, 이런 거 다 사실은 나눠진 것이고, 세상의 어떤 가치, 쾌락이나 뭐 명예나 아까 비교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나눠져 있는 마음이고, 실제로 보면 정말 나눠지지 않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걸 또 진리 안에서 품고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선을 품으려고 하느냐, 선을 품느냐. 이제 이 세 가지로 저는 그렇게 또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사실은 좀 모호하다. 약간 그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장동 무슨 대표님, 얘기를 하는지 의미는 잘 장동 알겠는데, 대표님 이야기를요. 후기 예, 조금 제가 오늘 번역한 그 순간 3호, 순간 3호 글을요. 네네. 제가 설명을 하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정말 재밌는 얘기를 여기서 해요. 음, 하는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가 순수함이에요. 순수함이거든요. 그런데 음, 이게 정말 이 덴마크 국교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그 심각한 부분을 여기 비판을 하냐면요. 여기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그 정말 순진한 처녀 이야기를 해요. 이 처녀가 정말 순진한데 유혹을 받는데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유혹을 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그 소녀가 원하는 걸 누군가를 주려고 한대요. 그리고 그거를 넘어가면요. 그가 원하는 건 얻을 수는 있대요. 그 원하는 걸 얻을 수는 있대요.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유혹을 당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그가 원하는 걸 얻을 수는 있으나 그의 그 순수성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순수함이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그가 유혹을 당했을 때 박탈당하는 거는 그 순수함을 빼앗긴대요. 자, 이와 같이 이것처럼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진짜 크리스찬이 한 명 있었대요. 근데 크리스찬이 한 명 있었는데 그가 정말로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런 순수함이 있었대요. 순수함이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진리의 행동을 하려고 딱 뛰어들려고 하는 그 순간 국가가 국가가 그가 원하는 명예와 존경과 생활의 안전을 보장해 준대요. 생활의 안전을 보장해 준대요. 그게 뭐냐? 덴마크 국교회는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그가 위험 속으로 뛰어들려는 그 순간에 잠깐 딱 막아서면서 국가 공무원의 직위를 딱 주면서 안전과 명예와 존경을 보장해 준대요. 위험성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그때 그는 정말로 안전과 존경과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대요.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박탈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순수성을 상실한대요. 제가 볼 때 그게 마음의 청결이 1847년의 작품이라 한다면 그게 1855년 죽기 직전에 이제 그 글을 썼거든요. 그게 이런 좀 약간 추상화된 그 텍스트가 오히려 정말 더 구체화돼서 나온 설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교회와 국가가 같은 편이 됐을 때 그거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미 순수성이 상실된 상태고 오히려 개념으로 다르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국가와 기독교가 이건 뭐 괜히 긴 설명을 다 설명 못 드리겠는데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가는 숫자로 표현되고 기독교는 숫자로 이게 교회는 그게 굉장히 긴 얘기 다 설명 못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결론이 뭐냐? 그래서 그거는요. 이게 같아졌을 때 국가와 교회가 같아졌을 때 기독교가 같아졌을 때 가장 큰 왜곡과 손실이 벌어지는데 아 이게 진짜 나중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의 권론은 이거예요. 덴마크 교회에 한 명의 리얼 크리스천이 존재하지 않는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기독교가 됐다고 얘기하는 이 덴마크 사회에 없대요. 크리스천이 없다고 설명을 해요. 없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이게 마음의 청결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청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당대에 없었다는 거. 그렇게 생각했는 없었다. 나부터 크리스찬이 돼야겠다. 그 생각이 그게 들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사실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그 진단이 맞다. 진짜 맞다.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인데 그런 주장은 정말 이게 수용이 가능한 주장인가라고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임충학 선생님 번역본도 있으나 제가 이거를요, 홈페이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아예 제가 이거를 그냥 외부로 다 올려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도서관 카테고리에 놔가지고 돈을 내야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잠깐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바꿔놓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잠깐 좀 오픈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좀 봐보십시오. 진짜 그 기독교인으로서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그런
그런 질문이 쪽에서 급진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뭐 다 떼고 뭐 이렇게 뭐야 뭐 계급장 다 떼고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때 진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워딩이 정확하게 그 엘룰이 킬케고 인용한 텍스트예요. 이 저기 순간 사모에 이 얘기가 나와요. 엘룰이 인용한 얘기가. 근데 엘룰이 인용한 얘기가 뭐냐면 국가는 국민에 의해서 존속이 된다. 그러니까 국민이 사라짐과 함께 국가도 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방향이 정반대여서 진짜 한 명의 리얼 크리스천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속하지만 모든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상실한다. 이게 이제 엘룰이 책에서 kirke 인용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순간 사모에. 그래서 제가 설명이 다 안 돼가지고 제가 한번 공유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순간 사모에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국가의 개념은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 숫자, 국민의 숫자가 사라지면 국가도 사라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개념은 숫자에 의존한대요. 그런데 기독교는 개념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숫자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반대로 간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크리스천이 된다는 그 숫자의 개념이 늘어나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그 개념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를 같은 라인 선상에 놓는 것은 일종의 모순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모순인데 그 당시 덴마크 교회가 그 국가 교회를 만든 거거든요. 이스태블리시드 처치라고 하는 거는 국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국가교회고 덴마크는 지금도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열 오피서 영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나 그래요. 왕실 공무원이에요. 왕실 공무원. 목사가 왕실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6개의 계급인가가 있었대요. 뭐 저기 그 밑에 하급부터 시작해서 주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급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핍박을 당하는 건데 킬케고 당시에는 거기에 지도자가 된다는 건 모든 존경과 생계를 보장받는 지위를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덴마크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그 당시에 목사가 1,000명이 있었대요. 1,000명이 있었고 덴마크의 저기 국민들이 150만 명이었대요. 150만 명이었대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1,000명의 공무원을 국가가 공무원 직위를 박탈해라. 그러면 진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그 만약에 목사의 공무원 지위를 만약에 그거를 박탈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막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그거를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오늘에까지 덴마크 교회의 목사는 지금도 공무원의 지위로 지금도 공무원이거든요. 저는 이게 책을 이제 읽으면서 계속 이제 마지막에 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했던 그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그 퓨러티 오브 하트라고 했던 게. 저는, 정말 이 순수함, 정말 이 퓨러티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좀 그냥 이게 어찌됐든 우리나라 단어로는 청결함이지만 그 청결함으로 다 못 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았고 키르케고르는 과연 자기 믿음에서 자기가 무엇을 원했을까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근데 어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이라는 거. 결국 이게 나눠진 마음은 두 마음이지 않습니까? 두 마음. 그러니까 여러 마음을 품는 거, 두 마음을 품는 건데,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는 정말 한 마음인가, 나의 믿음이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인가,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품고 있느냐, 또 하나는 선을 품고 있느냐, 이제 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선도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이란 과연 무엇일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키르케고르가 되게 잘 정리를 잘 해준 것 같아가지고, 그 이 사람도 처음에 강아지 첫 번째를 이 글을 지을 때는 참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하나님한테 이제 정말 뭐 죽고 살 수 있는 자신한테 단 하나의 이념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책을 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는, 어,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자기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야기 나오는 게 그냥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선을 품는 것, 이 세 가지가 계속 나오길래, 아, 그거는 이 책을 좀 관통하는 주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또 그런 개념으로 조금, 어, 믿음을 좀 더 바라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어요. 예, 예. 예, 그 마지막 시간이어서요. 그 꼭 한마디씩은 다 하고 끝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어? 준희 형제님 그 동영상이 없어졌다. 자, 혹시 이야기 안 하신 분들 다 마무리하면서 한마디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답장. 다시 나왔다. 저 배경 진짜 너무 웃기다. 랜드 캐니언인가요? 아니, 뭐지, 저기? 강의, 강의. 맨날 저 배경이야. 저부터 할까요? 뭐, 예, 예, 요한 형제 한번. 그리고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볼 거여가지고, 네, 뭐, 이렇게 드릴 말씀 없을 것 같고요. 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10달 동안. 이 책이 좀, 제, 제가 본 키르케고르 책 중에서는 거의 가장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뭐죠? 그 사상서들보다 저는 좀 더 어렵게 다가왔어요, 오히려. 되게.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제, 내 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독해력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음. 좀 이제, 좀, 뭐라 해야죠? 좀 성령이 이렇게 있는 마음에서 읽을 때는 이게 또 통하면서 이게 독해가 빡 되다가도 이게 또 혼란한 상태에서 읽으면은 뭔 소리야 이러면서 막 덮고 아무튼 좀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네 즐거웠습니다. 저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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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요. 그리고 준희 형제도 한마디 하셔야죠. 네, 저도 뭐 많이 배웠고요. 어, 그,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짜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가장 오래 참석하셨던 문근 형제 처음부터 했습니다. 음. 아, 이 책 자체가 좀 저는 들고 다니기가 좋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책을 그냥 표지만 봤을 때, 어, 그냥 이 책이 뭐야, 뭐 마음의 청결이야. 그렇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제목 자체가. 그래서 거기 뭔 얘기냐 했을 때
물어보면 한 마음을 품는 거다. 그게 마음의 청결이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이런 뭐 내용의 어려움과 쉬움을 떠나서 그런 경험들 자체가 저에게는 그 굉장히 좋은 책으로 남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혹시 현주 형제 지금 얘기하기 힘들까요? 네,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기 많이 참여는 안 했지만 영훈 형제 최근에 참여하시고 소감 한마디. 네. 일단 책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저도 그 요한 형제님처럼 굉장히 힘들 때는 키르케고르 책을 진짜 잘 읽혔는데, 그래서 많이 읽히더라고요. 참 사람의 내면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뭔가 이렇게 함께 독서를 하고 이런 걸 좀 나눌 수 있는, 또 이렇게 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멀리서 또 참여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것 같고, 또 이끌어주시는 목사님께도 감사를 전하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나눌 수 있다는 게.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 됐고 장종수 대표님도 그래도 한마디. 아, 전 계속, 예,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 마음의 청결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정말 너무 좋았고, 그 책 이름이 그 Purity of Heart잖아요. 정말 그 순수함? 아, 그 순수함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키르케고르의 마음이 정말 많이 느껴져가지고, 예, 참 우리나라 단어로 그 퓨리티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 잘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 사실 너무 좋았고, 뭐 안에 있는 개념들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두 명의 안내자가 부른다는 얘기, 그것도 너무 재밌는 비유였고,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기보다는 키르케고르가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좀 뒤에서 따라가듯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막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약간 겸손하게 그렇게 좀 살아가려고 하는 어, 키르케고르의 그런 생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르케고르 생각은 거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앞으로만 달려가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최첨단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되게 독특했었고, 이 첫 번째 강아지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여러 인사이트들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좋은 그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렇게 이제 같이 읽어가면서 했던 것도 너무 좋았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누군가 발제를 하고 이야기하고 발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랬으면은 사실 이 풍성한 느낌들 다 못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개월 정도 힘들고 사실 모이기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모여가지고 같이 책을 같이 다 읽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책을 이렇게 읽는 모임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거의 10개월에. 네, 정말 이런 모임을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모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같이 또 재밌게 잘 스터디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제가 지금 책을 보니까 여기에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책이 여기다 2023년 12월 22일 파주에서 아마 제가 이 책을 출판하고 책 받아오면서 여기다가 제가 딱 쓴 것 같아요. 어, 예, 이게 책 출판이 지금 출판 일세 발행이 2023년 12월 18일로 돼 있잖아요. 22일 날 제가 이걸 했다는 건 책을 출판하고 이때 파주를 제가 받으러 가서 직접 아마 거기서 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이 뭐 적자죠. 정말 책 안 팔렸거든요. 책 안 팔려가지고 계속 마이너스 나고 뭐 반품 들어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거 영상을 한 20 몇 감을 제가 올렸거든요. 유튜브에. 최근에 이 책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아마도 이거 저기 하고서 올려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고 한 달에 최소한 네다섯 건 이상은 꾸준히 나가는 지금
데이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려운 책인데 나가서 다행이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이걸 제 아내하고 둘이 하다 보니까 그때 이거 오탈자 교정을 제 아내가 했거든요. 저는 뭐 계속 보고 나니까 너무 보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라 모르겠다 출판부터 하자 해서 그냥 제가 이때 12월 달에 책 낸 게 다음 해로 넘기기 싫어가지고 무조건 책 내고 간다 해서 제가 23년에 말에 이 책을 낸 거거든요. 근데 막상 내고 보니까 오탈자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어쩔 수 없이 1인 출판사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정말 새롭고 제가 이거 뭐 어렵게 번역했지만 보고 또 보고 해도 뒤돌아보면 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게 음. 그래도 이번에 하면서 많이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 14일 날 읽기 시작했네요.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5월 14일. 예, 아유, 하여튼 저기 참여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시간이어서 내용도 많지도 않았고 이 정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뭐 나눌 내용 있으신 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 좀 나누고요.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그럼 저희 다음번에는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그거죠. 예, 예. 다음부터는 예측 바꿔서 공흥학교 고난받으라로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한 일주일 좀 공지를 내서 한번 참여하실 분들 모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혹시 많은 분들이 또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 어느 정도 제한을 둘까요? 지금 여기 방 있는 분들도 더 참여할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또 새로 신규로 분명히 들어오겠다는 분도 계시고 할 건데 어떻게 할까 좀 나누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이거 혹시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네, 요거는 조금 네,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좀 초보자 네,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래도 쉽게 본 것 같아요. 좀 제일 쉽게. 처음 책인데 제가 이게 네, 그래서 그냥 이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네, 오시면은 네. 저희가 좀 그분들 위주로 좀 맞춰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맞습니다. 질문하시게. 지금 사실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주도적으로 그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좀 리드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음, 저희들끼리 이제 잘 리버가 호흡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가이드,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냐면요. 오프라인 모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꼭 오프라인에 오도록 안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기 청년 모임 있을 때 그때 오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음, 오시면 이때 안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약간 강제성을 갖고 오라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그 강제성을 갖고 오려고 했던 게 회비를 한 달에 2만 원을 내라. 회비를 한 달에 2만 원을 내면 그게 강제성이다. 왜? 이거 못 돌려준다. 오프라인 못 오면 그 돈 날리는 거다. 왜? 그건 밥값하고 차값이다. 오프라인에 와가지고 밥 한 번 먹는 거 하고 차 한 잔 하는 걸로 그 돈을 내는 거다. 그리고 오프라인 모인다. 그런데 안 오면 그 돈 날리는 거다. 와라. 이게 강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안 하면 또 매번마다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임을 운영을 해도 되고, 혹시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요. 모집할 때 그거 맞춰가지고 이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청년 모임을 네, 이거랑 네.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 어, 모임 때 이거가 이걸 뭐, 나누게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래, 그리고 근데 이게 그래도, 나누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룹 리더 해야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청년 모임 오면 다 거기서 다 오프라인 모임할 때 다 거기서
지금 요한 형제, 준이 형제, 여기 영훈 형제 있는 분들은요, 그룹 미팅 하셔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네. 장 대표님 같은 분들은 또 뭐, 장 대표님은 배달 독학도 하시고 오시기가 바쁘시기 때문에 올 수 있으면 힘드시잖아요. 가장 좋은데 못 오신다고 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참 저희가 모임을요 세종시에서만 할 계획은 아니에요. 음, 네, 부산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때 모여가지고 음, 전국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 장소 바꿔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네, 물론 오시면은 너무너무 네,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장 대표님이나 뭐 이현경 쌤이나 이런 분들은 오시기 네,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뭐 주 3회는 네, 온라인으로 하고 1회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 네, 그냥 4회 다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진도를 빼고 네, 그냥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뭐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뭐 이거랑 연결된 뭐 다른 컨텐츠를 네, 하는 게 네, 청년 모임에서 뭐 자유롭게 뭐 교제하거나 아니면 뭐 관련된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거나 네,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만 참여할 수밖에 없으신 분들은 한 번을 쉬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걸 돌리면은 한 주를 이걸로 아, 하면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뭐냐면요. 온라인은 그대로 가고요. 네, 네, 그날 그렇죠. 사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 한 달에 한 번 모인다고 했을 때는요. 어차피 토요일 날 모이기 때문에 별도의 모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별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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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그, 그-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회비 걷어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괜히 오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또 납득이 안 되니까 네. 그냥 그래도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 책 관련된 거를 네. 다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저기 한번 의견을 내면요. 오프라인 지금 이제 광고를 냈을 때 오는 분들을 2만 원 정도 받는 거 받으면 어떨까요? 네. 제가 들어오게.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저희도 다 네. 내야죠. 예. 그렇죠. 예, 만약 음,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 어차피 모임 그 모임에 대한 거거든요. 모임에서 비용을 다 지출할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 아예 못 오시는 분들은 뭐 해외 안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예. 이현경 쌤이나 예, 멀리 사는 예. 이런 분들.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좀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 이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밖에 모르기 때문에 음, 음. 하여튼 제가 한번 나름대로 광고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제가 사실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를 내려고 생각 중에 있거든요. 어차피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집중해서 하면 좋긴 좋은데, 당장 다음 주 목요일은 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음. 한 주 좀 쉬었다가 할까요? 한 주? 시작할까요? 네.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한 주 모집을 해서 그때 음,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딱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기는 좀 약간 빠듯하고 한 주 정도 쉬고 나서 좀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저기 그렇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순간 3호 있지 않습니까? 순간 3호는 제가 딱 일주일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음, 오픈하고 다시 카이스트 도서관 카테고리를 해서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요. 한번 제가 한번 공유 드릴 테니까요. 읽고 싶은 분들은 그 사이에 꼭 한번 예,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 궁금한 게, 네,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네, 받으라는 좀 잘 나가서 2세를 찍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1세랑 2세랑 좀 차이가 있나요? 1세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차이는 거의 없고요. 오탈자 약간 수정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책 페이지가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A5 B 저기
책 판명을 책 바꿨어요. 사이즈가 달라서. 사이즈가 달라져가지고 페이지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페이지 음, 수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좀 약간 어, 갖고 있는 판형에 따라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야기를 할 때 목차나 그 소제목 같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좀 소통을 네, 해야 되겠네요. 네, 그게 소통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가 없어서 구매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요한형, 준이 형제는 가까이 있어. 사실 한번 오늘 같은 날 왔으면 너무 좋았을 뻔 했는데, 책도 그냥 가져가도 아, 되는데. 제가 이게 차를 제가 갖고 있으면은 네, 어떻게 네, 좀 시간 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와이프가 출퇴근용으로 요즘은 계속 평일에는 쓰고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세종에 가기가 좀 갈 수 있을 때 한번 뭐 버스를 타고서라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청년 모임은 홍보를 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데, 다음에는 한번 이 근처 사는 청년들이라도 제가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인환 형제 같은 경우도 미리 얘기해 놓으면 청주라 올 수가 있고, 오유리 자매나 또 저기 한 명 또 있거든요. 정이고의 형제도 다 대전 살거든요. 다음에는 한번 제가 딱 근처에 사니까 좀꼭 오라고 한번 제가 특별히 한번 방문. 광고를 네. 한 2주 전쯤에 뭐 한 달 전이나 2주 전쯤에 한 번 하고 한 일주일 전쯤에 한 번 더 약간 그 리마인드식으로 하고 또 그 전날에 리마인드식으로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유리자매도 전화 안 하면 안 오는데 전화하면 오더라고. 아, 오라고 막 하니까 그때 저기도 그렇잖아요. 부산도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유리자매 같이 가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화 확실히 돌리면 오긴 오는데 전화를 안 하니까 전화를 안 하는 힘드시겠어요. 하여튼 제가 이번에는 또 뭐 그동안 뭐 홈페이지 개발하고 뭐 하느라고 제 시간도 없고 그래서 특히 부산 갔다 오느라고 또 전화를 많이 못 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미리미리 전화해가지고 좀 가능하면 좀 보자고 제가 미리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년 모임에서 참여해주면 더 좋거든요. 이 청년 모임에다가도 좀 더 올리고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 부탁도 좀 드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딱 10시입니다. 네, 음, 예, 참여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 주는 쉬는 걸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공고 내고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2만 원 좀 비싸.